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아주 현실적이고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진짜 효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80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오래전부터는 거동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남매 중 막내였던 저는 누구보다 오래 어머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져 바쁘게 살고 있었고 누나는 멀리 타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30대 후반의 독신남이 과연 노안으로 거동 불편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네가 희생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제 손으로 제 집에서 모시기로 말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역겨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낼 수 있을까? 차마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해오셨던 일 아닌가? 내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는 한밤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셨습니다. 냄새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치우시고 내 엉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설사를 했을 때도 열이 나서 토했을 때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가 많이 아프지 하시며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결코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실수를 하셨을 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치워드릴게요. 어머니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똥오줌을 받아내며 저는 어린 시절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던 그 은혜, 제가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저는 어머니를 안아들고 작은 욕실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미끄러뜨리면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어색한 손길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순순히 맡겨주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어머니 어깨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물을 길어다 부어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놀라실까 항상 따뜻한 물을 준비해두고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말을 건네며 천천히 닦아드렸습니다. 주름진 등과 굽은 다리, 굳은 살에 박힌 발을 씻어드리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손으로 나를 길러주셨는데, 이 발로 나를 위해 수십 년을 뛰어다니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손을 씻어드리고 그 발을 닦아드리는구나. 어머니의 등을 닦아드리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며 아프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주문을 이루듯 하시던 모습 말입니다. 어머니의 발을 씻어드리면서 새벽 장터에 나가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자식들 먹을거리 마련하려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어가시던 그 발 말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흐느끼듯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네게 이런 수고를 시키다니 미안하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눈가를 닦으며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저는 이제서야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자주 깨셨습니다. 아프다고 하시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무서우시다고 외롭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 옆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잤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이부자리 곁에 앉아 그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바라보다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참 작았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거칠어진 손, 살림하느라 굳어진 손이었지만 제 손 안에서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깨어서 제게 속삭였습니다. 애야,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든든하다.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그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저를 이렇게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며 제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았다고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 사이사이에 이런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밤을 새우던 그 시간들, 그것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가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늘 미안하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셨겠니?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나중에 우리가 꼭 보답할게.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고생이 아니라 은혜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들은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쁘다고 하지만 저라고 제 인생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저는 어머니 간병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값진 축복인지를요. 어머니를 돌보는 5년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드시고 싶은 것도 많지 않으셨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셨습니다. 가끔 날씨가 좋은 날이면 휠체어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구나.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뻤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를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가 좋지 않으셔서 대부분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드셨는데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세상 그 어떤 요리사보다 뿌듯했습니다. 애야, 네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5년이 흘러가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더 쇠약해졌습니다. 말씀도 점점 줄어들었고 깨어있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에게서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시켜드리며 사랑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예쁘고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하고 힘들 때도 변함없이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며 인생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성공이나 부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픔을 참는 인내를, 감사하는 마음을, 현재에 만족하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셨고 잠만 주무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고맙다. 너 때문에 엄마가 행복했다.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으시고 평온한 표정으로 잠드시듯이요.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더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제 마음 한편은 무너져 내렸지만 또 다른 한편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들로서 해야 할 몫을 다 했다는 안도감, 그것이 저에게 마지막 선물처럼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이제 네 인생을 살아. 고생 끝났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게 그 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요. 물론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던 제 귀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낯설었습니다. 밤에 깨어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려던 습관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5년 동안의 기억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 고생을 했냐고.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그
그건 고생이 아니라 마지막 효도였다고.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보내주고 좋은 직장 구해주고 용돈 많이 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그저 곁을 지키고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던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더럽거나 역겹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 자신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목욕시켜드리던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봉사의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진짜 봉사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던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동행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5년은 제가 살아온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인간답고 가장 진실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도 했고 작은 아이도 생겼습니다. 제 아이가 아프면 저는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시던 그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줍니다. 밤을 새워 간병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마다하지 않고 치워줍니다. 제 아내가 힘들어하면 저는 어머니 곁을 지키던 그 경험을 떠올립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필요한 것을 해주려 노력합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배운 것들이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 남은 생애를 지탱해 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부모님께 진짜 효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 곁을 지켜주는 시간 말입니다. 언젠가 부모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효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사랑을 제 삶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늙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도 어머니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5년 동안 모시며 배운 것, 그 모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다해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